창세기를 우리 새해가 들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창세기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 야곱의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가도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인생은, 마지막 삶의 여정은 축복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제일 먼저 요셉이 데리고 온 두 아들 에브라임,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말을 듣자마자 바로 아버지에게로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리고 와서는 그 아들이, 아버지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데 놀랍게도 야곱이 양자를 삼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 에브라임, 므낫세가 포함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에브라임, 므낫세를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베냐민까지 12아들들을 쭉 축복하는데, 자, 오늘 본문 49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9장 1절 다 함께.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당할 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언, 후일에 당할 일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축복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은 이게 도대체 축복일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축복이 아니죠. 저주처럼 저주입니다. 저주가 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후일에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를 당하는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후일에 당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당할 만한 이전의 일이, 어떤 일이, 행동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지 심지 않은 것이 거두어지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전에 심었던 그 열매를 지금 먹고 있는 것, 이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시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보면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잘 심어야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잘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축복할 때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을 오늘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분량대로라고 하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은, 자, 여기 아주 쉽게 열왕기야, 그냥 찾지 않아도 됩니다. 열왕기야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향해서 그 어려운 위기를 극복하게 하려는 방법 중에 그릇을 빌려와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을 하고, 그 빌려온 그릇만큼 그 그릇 안에 기름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릇에 다 차니까 더 이상 기름은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량대로라고 하는 건 그 말입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그런 말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곳에 채워질 일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잘 준비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잘 준비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분량대로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 굳이 알 필요 없지만 이제 연관지어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원어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량대로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는 베레카입니다. 베레카.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분량대로 너희에게 오늘 읽었던 48장 28절 말씀, 분량대로 축복이 나오죠. 28절입니다. 28절.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기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비슷하죠? 베레카, 바라크. 히브리어는 같은 어원입니다. 분량대로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요 두 단어를 직역해 보면은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을 따라 축복하였다. 축복을 따라 축복했다. 축복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축복을 따라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들어가 있는데,
다시 이제 바라크라고 하는 그 원어를 생각해 본다면은 축복입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냥 축복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지만은 성경 단어는 아주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졌는데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송축하다, 은혜를 주다, 복을 주다, 풍성하게 하다, 송축하다, 이 모든 단어들이 쓰여진 곳이 다 바라크입니다. 신기하게도 좋은 의미가 잔뜩 담겨 있는데도 또 이 단어 속에는 저주라는 단어도 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고, 또 저주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왜 똑같은 단어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할까? 그것은 그 사람의 분량에 따라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에 따라서 어떤 일은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되기도 하고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축복이 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따라서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송축하고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의 삶에는 축복이 되겠지만은 이게 사라져 버리면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솔로몬이 우리 1000번제를 드린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었습니다. 지혜만 주었습니까? 보너스가 훨씬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보너스를 더 많이 기억하죠. 모든 부귀 영화를 솔로몬에게 다 부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솔로몬 그 많은 보너스를 받은 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했지만은 진정한 복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이 솔로몬의 복을 받을 분량이 됐다는 거예요. 그릇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저주를 주시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의미, 정말 중요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요거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는 것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복입니다. 시편 1편에 정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면서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그냥 시절을 따라 풍성하게 열매 맺는 열매라는 보너스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수넴 여인에게 그릇을 준비시키라고 말씀했던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시간,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복 받을 수 있는, 보너스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분량을 넓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은 나의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분량대로입니다. 근데 왜 저주라는 분량을 정해 놓으셨을까? 자,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땅에서 받는 저주로 끝나야죠.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우린 저주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다 바라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고난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은 고난이 저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주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버렸습니다.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냥 순풍에 돛단 듯이 다시스 가고 있는데 그냥 안전하게 다시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사업 성공해서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방향이 틀렸으니까. 하나님께 진짜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니느웨에 있습니다. 사명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못 가고 있는 요나에게 돌이켜 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한 게 뭐겠습니까? 풍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에 던져지는 고통을 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복이라는 분량을 채워주고 싶으셔서 그의 삶에 일으켜주신 풍랑도
역시 저주가 아니라 알고 보니 복이었구나. 성경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었던 그 다윗의 고백도, 믿음의 고백도 똑같습니다. 고난이 내게 저주인 줄 알았더니 오히려 고난이 복이었구나. 환난 당하는 것이 복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야곱도 똑같습니다.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도망갑니다. 자, 밧단에람 외갓집 가서 외삼촌에게 10번 사기를 당합니다. 힘겹게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기를 당할 때마다, 그 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냥 저주스러운 환경인 것이 분명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주고 싶어하는 복을 주시려고 그 과정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분량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저주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만난 삶의 어려움이, 고난이 유익되어진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그 현실 속에서 만난 저주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49장 앞부분에 먼저 소개하고 있는데, 자, 세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은 루벤, 5절 시몬, 레위, 다 야곱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들입니다. 다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죠, 자녀들이죠. 루벤은 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자,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예, 여기까지 보면은 루벤은 장자, 탁월한 자였었지만 탁월하지 못한다. 이 고대 히브리 문화 속에서 장자의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복을 받아 2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속였던 겁니다. 그렇게 몸부림쳤던 겁니다.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다 잃어버린 이유는, 장자의 그 영광스러운 권세를 놓쳐버린 이유는 여기 지금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첩, 비라와 간음한 일로 인해서 그는 그에게 주어져 있는 소중한 모든 것을 다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더 보면은 5절 시몬과 레위,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돌아오는 길에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할례받게 하고, 물론 동생 디나가 그 추장의 아들에 의해서 간음당하고 강간을 당한 일 때문에 분노에 차서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속이는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6절 중반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분노와 혈기대로. 그러니까 시몬과 레위의 문제는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르벤의 문제는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한 결과,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한 결과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시몬과 레위에게는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자, 7절 한번 읽어보면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으신다. 하나님은 영원히 흩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들이 흩어지지만은 의미 있게 흩어질 수 있는 기회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가 내려오죠. 그리고 모세가 금송아지를 다 태워서 물에 갈아서 마시게 한 뒤에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지금부터 여호와의 편에 서 있기로 하고 작정한 사람은 내게로 나와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 흩어버리겠다 말씀한 지 시간이 제법 지난 뒤이지만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누가 나오느냐? 여기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레위 지파. 이게 레위 지파가 흩어지거든요.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지는지 아십니까? 사명을 위해서 흩어집니다.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려고 48 성읍에 흩어집니다. 근데 시몬은 안 나왔습니다. 그는 흔적 없이 정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으면은 루벤도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장자의 그 명분을 놓쳐버리고 말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그 신분에 걸맞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저주의 과정이 저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간에 또 쭉 나오는 아들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복을 받은 아주 대표적인 두 아들을 소개한다면은 8절의 유다입니다.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이 선포되고 있는가 하면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자, 9절 다 함께 10절까지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다스림입니다. 다스림의 권세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의미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왜 이런 영광스러운 복을 받게 되었을까? 그 삶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었던 그 요셉을 유다가 살리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총리 앞에 섰을 때 진짜 모든 형제를 대표해서 유다가 나서서 중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닙니까? 지금 총리가 자기가 잃어버렸다고 해서 이만큼은 화가 나 있습니다. 물론 요셉은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지만은 눈으로 볼 땐 그런 거잖아요. 지금 널 선대했는데 선이 대해 주었는데 아니 감히 내 호의를 무시한 채 은혜를 무시한 채 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훔쳐갖고 도망을 가? 그래서 지금 다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거기에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죽으면 죽을 각오한 채. 이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기쁘게 받으시게 보시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복음의 통로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게 하시는 이 역사를 이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또 읽었던 본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뭐 더 읽지는 않겠지만 22절 말씀 요셉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 충분하죠. 과정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아온 요셉, 그 삶의 지난 날의 이야기들은 정말 복 받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췄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요셉에게 어려운 환경이 없었습니까? 지난 날의 환경들은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 잘못한 게 있었나요? 잘못한 게 있어서 저주를 받은 시간이었나요? 뭐 루베나 명백하죠. 지금 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시몬 레위야 너도 분명히 잘못한 거. 조목조목 잘못한 것. 물론 뭐 따져본다면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먼지 주머니 먼지 안 나올 사람이 없지만은 요셉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은. 그러나 지나온 요셉의 삶의 과정들을 보면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 13년 시간을 통해서 팔려가야 되고 종살해야 되고 감옥살이 했을까? 뭘 잘못해서 소위 말하는 저주를 받았을까? 그런 고난을 받았을까?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욥의 고백을 이해하시면 돼요.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되게 하시기 위해서. 욥의 고난을 대하는 그의 이해였고 고백이었고 해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긴 고난의 여정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요셉이 받을 복의 분량을 키워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굉장히 넓은 사람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총리가 돼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신 거예요. 준비하고 세운 겁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요, 되자마자 변질됩니다. 왕궁에 올라서자마자 총리라는 의복 입자마자 변질됩니다. 준비 안 되면 그렇습니다. 준비 안 된 아이들에게 칼 들려주면은, 그 좋은 거 들려주면은 그게 좋은 도구로 사용 못 합니다. 여러분, 그 칼이 꼭 필요한 칼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 여러분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모든 과정의 삶이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담아주고 싶어 하시는 복의 분량을 담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꼭 문제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인격의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과정 속에 때로 우리를 용광로 속에 넣으시고 단련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보면은 읽지 않았던 성경에 나오는 지금 야곱의 아들들 중에 보면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아들들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셉이나 다윗, 복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우리 명백히 그 근거들을 알고 있고 저주받을 마땅한 아들들의 근거도 알고 있는데,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49장 14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15절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사갈은 레아의 5번째 아들입니다. 이사갈의 이야기가 성경에 뭐 자세히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그의 아들 정도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 그 어떤 일을 행한지 알 수 없는데, 근데 지금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건장한 나귀까지는 참 좋은데, 건장하구나 이사갈은 참 좋은데, 이것까지는 그 뒤에 가보면은 앞제 아래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물론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뭘 잘못했길래 그는 압제를 받아야 될까? 건장한 사람이 압제를 받아야 될까? 마치 여기 나귀라는 짐승을 지금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나귀는 사람을 태우는 용도로 하기보다는 운반용으로 짐승이 사용되어집니다. 성지순례 가서 나귀에 짐 잔뜩 싣고 시내산 올라가는 모습 보셨었죠? 양쪽에 이렇게 늘어뜨린 짐을 싣고서 정말 보니까 나귀를 끌고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다녔던 길인지 그냥 혼자서 떼로 막 다닙니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럽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그 시내산을 오르는 것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서 한 발짝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렇게 올라갔는데, 가득 짐을 싣고 그 돌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는 나귀 보십시오. 참 불쌍해 보였었습니다. 도대체 이사갈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됐을까? 또 반면에 아셀 한번 볼까? 20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20절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니, 아셀은 또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셀은 레아의 종 실바가 낳은 2번째 아들,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아셀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길지 않은 한 절 속에 보면은 나는 기름진 것이 날 것이다. 그가 속한 그 땅에서는 기름진 것이 배출되고 소산물로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아셀이 분배받은 땅이 어디 쪽인가 하면은 갈릴리 왼쪽 편, 그대로 놓고 왼쪽 편 지중해 연안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얼마나 땅이 비옥했고 그곳에 나오는 그 농산물이 아주 월등했었으면은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 진상할 정도였겠습니까?
아니 왜 똑같은 곳에 농사를 짓는데, 똑같은 땅에 농사를 짓는데,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어떤 땅에서 나오는 쌀은 1등급 쌀이어서 저 진상할 수 있을 만큼의 쌀이고, 여러분 그런 쌀 정도라면 비싸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나오는 쌀마다 다 가격이 다릅니다. 제가 어제 또 일부러 찾아봤잖아요. 우리나라의 쌀은 어떤가 보니까 다 달라요. 정말 달라요. 여주 무슨 이런 쌀은 또 비싸고. 그러니까 똑같이 농사를 지어서 10kg 수확이 어떤 농사 진 데는 10만 원이고 어떤 데는 5만 원이고 10만 원 농사 진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지금 아셀은 그런 겁니다. 왜 도대체 이 사람에게는 나머지는 다 제비 뽑았을까요? 야곱의 아들들 중에 지금 확실한 잘못한 사람 5명은 저주, 3명은 저주. 잘못한 근거가 있으니까 두 사람 유다, 요셉, 복. 나머지는 그냥 대충 제비 뽑아서 너는 복, 이랬을까요?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만한 분량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복을 받는 것이죠. 제비에 뽑아서 안 뽑힌 게 아닙니다. 압제를 당할 만한 일을 했으니까 압제를 당하겠죠.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성경서 기록하지만 않았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보시겠지, 모르시겠지. 왜 모르시고 왜 안 보십니까?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죠.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신가. 물 한 잔도 기억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겼던 물 한 잔까지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걸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지 없습니다.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분량을 키워가실 수 있는 은혜가 축복합니다. 어떻게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지금 나에게 주어진 분량이 무엇인가? 혹시 여러분 고난이라는 분량의 시간, 고난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가장 먼저 내 인생에 지금 방향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나? 요나처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이거를 배제한 채 방향 놓치고 관계 놓친 채 그냥 다른 거 하나님 빨리 주시고 빨리 달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잘못 가고 있는데 요나가 하나님 빨리 풍랑을 좀 잠재워 주십시오. 어떻게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요나가 바다에 던져져야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런 식의 기도가 돼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쓸 것이 아니라 잘못 가고 있는 내 인생의 방향을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면은 그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 풍랑의 시간이, 던져짐의 시간이, 추락하는 그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면 그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고 복된 시간 아니겠습니까? 또한 형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요셉과 같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보았었습니다. 내게 주신 형통의 의미는 생명 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해석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를 통해서 살리게 하기 위한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분량대로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나에게 주어진 분량을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1달란트씩 다 다르게 맡겼어요. 다르게 맡겼습니다. 1달란트 받았다고 땅에 묻어두시면 안 됩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라고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됩니다. 1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량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복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내게 꼭 맞는 분량만큼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신 겁니다. 분량만큼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잘 아십니다. 진짜 분량만큼 주신 걸 믿으신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을 받고 누리고 살고 있든지 이런 고백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과분한 만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과분하리만큼 넘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이 고백 가능합니다. 5달란트 받아도 은혜를 모르면 이 고백 못합니다. 늘 안 주셨다고 생각하죠. 늘 모자라다고 생각하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해져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저주도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기도로 말씀으로 눈물의 씨앗을 뿌려가시면서 내게 허락해 준 이 환경이 내 분량을 넓혀가는 과정이구나, 기회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십시오. 잘 준비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넘치도록 놀라운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겁니다.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에 또 가정 안에 자녀들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